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상고할 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다렸던 메시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그 도우심을 거절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불신앙하고 배척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지요. 그러나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30절에 기록하고 있지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자 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제자됨 그리고 진리, 이 두 가지에 대한 가르치심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벌써 이 말씀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는 말씀을 보면 이들의 믿음이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호의적인 반응은 보였습니다. 관심은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는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자 되기는 원하지 않는 무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에 말씀에 동의하고 호응할 수는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회개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돌이킨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돌이킴이 구원에 이르는 신앙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40절에 보면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할, 그들에게 복을 주실,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그의 메시지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 8장 59절 마지막 절까지 지금 이 예수님의 강화가 계속되는데 59절에 보면 돌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들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전혀 아닙니다. 처음에 그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말이 잘못 오해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순종하지 않고 단순히 그의 메시지가 좋아서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사실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유대 지도자들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을 말은 들어요. 호응은 해요. 그런데 왜 참 제자 되기를 거절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자가 되는 데는 치루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 되는 요건을 분명히 제자들이 치러야 할 대가를 분명히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26절은 사랑의 우선순위입니다. 가족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의 우선순위를 얘기한 겁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더 우선시하느냐가 제자의 요건입니다. 가족을 더 사랑하면 주님의 참 제자는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제자됨의 요건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만 이건 제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대가를 치를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바라는 것만 있지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헌신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나를 따르랍니다. 나의 참된 제자가 되어라입니다. 오늘날 믿는 자는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제자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며 헌신하며 드리는 그런 제자가 없어요. 참 귀합니다. 주님은 제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우리에게 위임하신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요건을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거하라고 하는 단어는 산다고 하는 단어입니다. 살다. 사는 것은 잠깐 있다가 떠나는 것을 산다고 하지 않지요.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한다고 하는 뜻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신앙이고, 신앙은 지속적이어야 하고, 또한 그것은 실천적인 신앙이어야 합니다. 지속적이고 실천적인 신앙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참 제자 되는 요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40절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59절 돌로 치려 하거늘. 이 구절을 보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무리 중에 상당수가 오랫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남아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하다, 살다, 계속 머물러 있다.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자주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거하다. 우리가 조금 전에 교독문에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교독했지요. 거기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그래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열매가 맺혀져야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그 가르치신 말씀 속에 들어가서 머물러 있어야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줍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생명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곧 시들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에 꽃꽂이가 이렇게 있죠. 이 지난주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지금 이 꽃이 아주 생생하게 잘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어젯밤에 이 중에서 시들은 꽃들을 제거해 놓고 그 중에서 비교적 생생한 것들만 지금 모아서 이렇게 리메이크 한 겁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이게 살아있다 느끼겠죠. 사실은 이게 죽어 있는 겁니다. 잘려 있습니다. 왜? 지금 줄기에 나무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이것이 잠깐 동안 보이기는 비록 이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상은 죽어 있는 겁니다. 곧 나타날 것입니다. 죽어 있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계속 거기서 공급을 받아야 우리는 지탱할 수 있습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얻는 생명력으로 우리가 이 광야를 걷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이스라엘 민족이 온갖 흉한 모습을 광야 40년 동안에 보였지만 그들에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밤에는 하늘에 불기둥이 있었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를 인도했습니다. 지상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간에 서 있었던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로부터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계속 우리의 존재가 지속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속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살렸고 그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그 살 수 있는 원동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를 의존할 수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의존하라 하는데 의존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주님께 맡기라 하는데 맡기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 거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맡기게 됩니다.
내 모든 짐을.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짐 모두 다 져야 돼요. 그를 믿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듣기에 따라서는 참 애매하고 난해한 말씀입니다.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 항상 기억나는 때가 있습니다. 1980년대였습니다. 성주에 있을 때 그 앞에 캐톨릭 수녀가 이렇게 한 분, 수녀 의사, 캐톨릭 병원이었는데, 독일 신부, 나이 많은 신부님이 의사였는데 혼자 이끌어가는, 그 병원에 가면 복도에 이 말씀이 표로 적혀져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집사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몹시 의문스러웠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여러분, 진리라는 단어가 참 어떻게 보면 익숙한 단어이지만 참 생소하기도 한 단어입니다. 알 것 같은데 잡히지 않는 단어입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 성경에 보면 밑에 보면 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된 것. 그렇죠? 1번. 44절에 진리에 서지 못한다. 그런데 진리가 1번 그래서 참된 것 그랬습니다. 진리는 참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하면 진리가 아니지요. 불변성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변하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하다는 단어를 흔히 시간적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영원하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것은 시간적으로 영원히 존재하신다 하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용어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시간성과 함께 불변성을 얘기합니다. 변하는 것은 영원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는 시간 안에서 영원히 존재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불변하신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변하지 않으시지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변하면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약속이 변하면 믿겠습니까? 자꾸 못 믿게 하는 사람 우리가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적으로만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변하지 않으세요. 인생이 않으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후회가 없으시도다.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 영어 성경에는 그의 마음을 체인지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꾸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곧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세상에 진리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세상에 진리가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 절대적인 의미에서 참된 것이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참된 것은 있습니다. 진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참, 절대적인 의미에서 진리, 절대적인 의미에서 시간적인 영원성을 가진 것이 이 세상에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은 오늘 이것이 참이라고 여겨졌는데 내일은 거짓으로 드러납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신의 모든 생각들이 다 그렇습니다.
내 모든 행위들이 그렇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환경도 다 변합니다. 상황도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정말 변하지 않는 것, 영원히 참되고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을 진리라고 할 때 진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역시 요한복음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 66권 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어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 안에 진리가 충만했다. 그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17절 또 그렇습니다. 같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진리는 어디서 온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야. 모세로부터 온 게 아니야. 또 요한복음 5장 33절 읽어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자리에 진리라는 단어로 바꾸어 썼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다고 했습니다. 수없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 14장 6절입니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인 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참 빛으로 소개하고 있고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참된 양식으로 설명하고 있고 참 포도나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예수님 스스로 자증하고 계셔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4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은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은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다고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독생자 안에 진리가 충만해 있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아는 것, 진리를 안다는 것, 그것이 자유와 연결되어 있다.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자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 너희가 자유하게 되리라. 자유롭게 되리라.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지금 종이 되어 있다는 얘기냐? 얽매여 있다는 얘기냐?
우리는 얽매여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육으로 난 자들은 역시 육일 뿐입니다. 보십시오. 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들은 지금 자유가 없습니다. 가서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만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하고 얘기해 보십시오. 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얽매여 있느냐? 나는 자유다. 나는 자유롭다. 이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자유롭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예수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진리를 알아야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 너희는 지금 자유가 아니다. 하나님은 자유의 신입니다. 참 자유의 신이죠. 하나님을 막을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아설 사람은, 그런 존재는 이 우주 속에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참 자유의 신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되돌려 놓을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까? 막을 자가 있습니까? 그 참 자유의 신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사람에게는 자유를 주셔야 합니다. 왜? 자신이 자유의 신이기 때문에. 그가 비록 잘못된 길을 걸을 줄 아시면서도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따먹을 줄 아시면서도 주셨습니다. 왜? 자신의 속성이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최초의 사람이 부여받은 그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 안에서 보장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진정한 참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마귀를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뱀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진정한 자유를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옛뱀 마귀와 연합해서 그의 종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를 지배하는 것은 이제 참 자유의 신인 하나님이 아니고 참 자유의 신의 지배를 받을 때에만 진정한 자유가 있을 것인데, 이제는 어두움의 세력인, 사망의 세력인 그 마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종,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그러한 세계에서 지금 매여 있는 죄의 종, 사망의 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죄와 사망의 종으로 전락해버린 그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가 이제 이 세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화되지요. 실천이 되지요.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속죄의 은혜 속에서 실체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예수님은 전한다고 항상 말씀합니다. 내가 내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 들은 진리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노라. 아버지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자신의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자유하게 하겠다는, 죄를 용서해서 나를 거역하고 나를 불순종해서 영원한 그 시면으로, 그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너희를 거기서 다시 끌어올리겠다. 내 아들을 희생시키고 내 독생자를 죽이기서까지라도 너희들을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메시지가 곧 예수 안에 있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았다. 나는 그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의 뜻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너희들을 속죄하는 것이야. 나를 죽여서 너희들을 살리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야. 그러니까 나의 이 말, 내가 전하는 이 말, 너희에게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너희들이 그의 은혜를 받게 된다. 이 진리를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이 진리를, 하나님의 이 진리의 메시지를 순종함으로써 너희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 안에서 거할 수 있게 된다.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된다. 자유함을 얻게 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36절에서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가 대가를 완전하게 치르심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죄의 지배에서, 마귀의 지배에서, 사망의 지배에서 우리가 비로소 벗어나서 자유를 얻는 것다는, 이것이 곧 진리를 아는 것이고 예수를 아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이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시, 그 속죄 사역,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돼서 진정한 영적인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인 예수를 거절한 자들,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을 거절한 자들, 속죄의 은혜를 거절한 자들에게 심판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자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유롭다. 종이 된 적이 없다. 육적인 사람들의 반응, 육적인 반응이죠. 그들의 영적인 지금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구속된 상태인지를 자신들이 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들이 지금 알 수 없는 무지한 자들이죠. 여러분,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죄를 범해서 죄의 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나올 때부터 신분이 다 죄의 종으로 출생합니다. 죄책을 지고 나옵니다. 오염된 상태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의 신분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숙명입니다. 아담의 후손의 숙명이죠. 거기에서 해방시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은
집에 거하지 못한다.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35절에. 여러분,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는 자가 아닙니다. 아들만이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 천국입니다. 아들만이 자유자입니다. 자유하는 아들들만이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합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난 자는 종인 하갈의 몸에서 출생한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자기의 자녀라고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기는 하지만은 종이 낳은 자이기 때문에 결국 집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얘기입니다. 또 한 아브라함의 자녀가 있죠. 그 자녀는 자유하는 여자, 갈라디아 4장의 표현입니다. 자유하는 여자인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그와만 언약을 맺겠다. 그 이삭의 씨라야만이 진정한 너의 씨다. 너의 자손이다. 이렇게 창세기 2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자손이 있습니다. 육적 자손이 있고 영적인 자손이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은 육적인 자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은 지금 아브라함의 진정한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지 못하는 이러한 육적 후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참 진정한 아브라함의 씨,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모든 자손의 계보가 결국은 누구를 향한 것이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그 헌신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고 사망에서 놓인 자들, 사망에서 해방된 자들, 참 자유를 얻은 자들, 이 사람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다고 허락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 오늘 말씀에서처럼 말씀에서 날마다 말씀에서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이 생명력 있는 이 말씀에서 날마다 힘을 얻어야 우리는 이 광야를 걸을 수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걸을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의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우리가 영적 양식으로 삼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지상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면서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의 길을 묵묵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서 마침내 아버지의 나라에 도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 십자가의 속죄와 다시 사심으로 인한 우리의 칭의를 받은 우리들, 날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생명력을 얻어서 이 험하고 어려운 광야길을 걸을 때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이 말씀의 빛을 따라서 이 길을 올곧게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어서 날마다 기쁨과 순종으로 헌신하는 진정한 참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허탄한 데로 돌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진리를 향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러한 성도의 길을 날마다 걷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 진리를 전파하며 이 진리를 순종하며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